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대단히 귀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요즘은 그래도 자기의 이름을 불려지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봐도요, 여자는 자기 이름이 불려지다가 결혼을 하면은요, 자기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어디 경주에서 울산으로 예를 들어 시집을 오면 경주댁 이렇게 불러요. 경주댁. 또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시집을 왔다면 저 대구댁 그렇게 불러요. 자기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면은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애 엄마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일생은 참 기구하죠.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고 강조하지만 성도라는 것, 그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나와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자를 봅니다. 성자는 성스러운 성자라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쓸 때 보면은 귀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옆에다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자 밑에다가 뭐를 써요? 임금왕자를 쓰면은 그게 성스러울 성자, 성도가 되는 성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귀와 나의 입은 왕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라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나가면 뭐 아무나 그냥 성도하고 이러는데, 성도의 뜻을 생각하면요, 성도보다가 더 귀한 이름은 없어요. 왜? 나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내 귀와 나의 입술이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왕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태어나면은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태어나면은 나는 그 자녀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까? 물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해산의 고통을 느끼신 사랑하는 권속들께서는 아마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애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옛날에 막 10명씩 그렇게 낳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물론 뭐 애를 많이 안 낳지만은 그 고통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귀여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예쁜 반껏반껏 웃어가면은요,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립니다. 그 아기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고통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존속되게 됐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 말고 그냥 그렇게 빚어서 공장에서 우리가 찍어내듯이 그냥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좋을까? 하나님이 귀찮으셔서 한 번만 만드시고 그냥 마셨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아름다운 자녀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무대에서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녀의 고통, 말 안 듣는 그 속썩이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네 얼마나 속썩여서 네가 나를 따른다고 말만 하면서도 나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오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너희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서름받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당시는요, 내가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자기 여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여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의 이 권이라는 게 크게 없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 이 종으로 데려간 여인이 애를 낳으면은 물론 남편과의 관계에서 애를 낳지만 그 애가 누구예요? 그 종은 자기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종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고도 자기 자식을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종이에요. 이 사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편법을 쓴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여종에게 나아가서 여종들어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 말하는 심정의 고통, 살아나는 그 여인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면서 그 여자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야? 내 아들이 될 거예요. 내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런 걸 이야기도 못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들여보내면서 그 애를 낳으면은 내가 키워주겠다. 이런 천사 같은 여인이 있을까요, 지금? 요즘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이라는 그런 걸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내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역사, 나의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나의 영혼이 죽지 않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부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요, 자녀를 그 재롱을 바라보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도 좀 팔불출 같지만은 애를 끌한 거예요.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웠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손녀들이 오면은 다 끌어안고요.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지? 그러면은 우리 앉아서 유한나? 할아버지가 지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만 그렇나? 지 없을 때 다른 애 끌어안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그럼 또 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애들이 어디 편차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바라보면 그 애가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애가 말도 잘 못하고요, 말 발음도 시원찮고요, 때로는 자기는 열심히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쁜 거야. 그냥 방을 어지럽혀놔도 이쁘고요, 아니 똥을 싸도 이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다 치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아주 당당해요. 지가 어지럽혀놓고도 당당하고 이불에 오줌 싸고도 당당해요. 왜? 엄마 아빠는 혼낼 줄 몰라도 나는 무조건 잘했다 이러거든. 오줌 싸고 아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한 줄 알더라고.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요? 어느 정도 철이 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회초리를 들고 때리든지 아니면 야단을 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야 이놈, 네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채찍을 드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채찍 들었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오줌 쌌는데, 밤에 이불에다 오줌 쌌는데 할아버지가 너희는 다 큰 게 오줌 싸고 되겠어 이런다고 잔소리한다고 난 할아버지 손녀 안 할 거야 이러면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1.1억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늘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호, 그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왜요?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택함을 입은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겨워서 한번 그냥 나왔다가 교회에 그냥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세례받으라 해서 세례받았고, 그리고 또 뭐 그냥 뭔지는 모르는 안 가면 서운할 거 그래 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와 여러분들은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자기가 택함을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뭐예요? 그 택함을 받은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택함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해놓은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뭐 말씀 전하고 전도할 필요 있나요?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택해졌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걸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지금 개판치지만은, 네가 지금 술 처먹고만 뭐 온갖 잡동사니 짓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택하는지 네가 알아들어야, 똑바로 알아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으면은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슬슬 어디로 나와? 교회로 나옵니다. 그것이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날 시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매일 귀찮게 하냐고. 그런 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 교회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해서 나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은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먹이는 일이에요. 그를 보호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자라면은 나중에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에서도 뭐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경 약속과 인간의 약속 중에서 인간의 약속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내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하여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냥 이쁘다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 내 새끼니까
누가 뭐라 그래, 내 새끼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요즘에는요, 지 새끼도 죽이는, 좀, 뭐라고, 인간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자기 엄마도 죽이고 자기 아들 죽이고, 그 인간이냐고. 물론,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욱해서 실수를 한 대 때렸는데, 뭐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닌데, 실수로 뭘 던졌는데, 그냥, 애 맞추려고 한 거 옆에 겁주려고 확 던졌는데, 그게 애가 또 지가 피한다고 하다가 맞아서 뭐 이렇게 사고 날 수는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인간은 또 거기서 살았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자기 새끼를 죽일 수 있을까? 자기 새끼를 죽일 수 있을까? 꼭 물고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고기. 우리가 왕에다 사모가 그 고기를 키우는데 새끼를 낳으면은요, 지가 낳고 지가 잡아먹어. 그래 내가 저 물고기인가 속으로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왜?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내 정욕대로 내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보니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래요. 나는 술을 먹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는 담배를 끊고 주님 앞에 나가. 그 죽어야지 나와요. 죽어도 못 나가고. 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모습 속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버지의 모든 뭔가를 귀중한 것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지가 스스로 자술서 쓰고 뭐라 그래야 하여튼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 나 이거 엄마 아빠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줘. 근데 됐지? 그 용서예요? 용서는 누가 해줘요? 엄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자녀를 향해서 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밖에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떠드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도 용서하지 못해요. 오직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복된 것이, 자녀가 복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얼마나 진짜 열불이 나요.
학교 가라는데 학교 안 가고, 공부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냥 진짜 해체를 들고 시컷 두들겨 팼으면 그래도 속이 안 풀릴 거예요. 꼭 이놈들은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해요. 그런 거는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 복된 자녀를 주신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자녀가 속썩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자식이 꼭 나 같을 거야. 속썩이는 아들이 있으면 저 녀석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꼭 나를 보실 때 저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 시간은 나의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나에게 준 것 감사함으로 그냥 귀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